오늘도 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기름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의 복됨이 어떤 것으로 드러나는지 그 구원신앙의 표지를 더 발견하려고 합니다. 다시 본문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 이 요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디도서에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이 행실의 문제를 말하고 권면하다가 사도 바울이 바로 3절 이하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행실의 문제를 말하다가 행실의 문제를 권면하다가 바로 그 근본으로 돌아가서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참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렇게 나타낼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신앙,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아주 절대적인 표지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른 사람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에 깊이 뿌리를 내려 그 어떤 도전에도 요동하지 않고 영원히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에 이른 사람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에 깊이 뿌리를 내리어 그 어떤 도전에도 요동하지 않고 영원히 그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요점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 요점을 성령에 줄기차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또 에베소서 3장 17절 이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서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눈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여러 표지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나무에 비하면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표지들은 구원신앙이라는 나무에서 열려있는 열매들이 어떠한 것들인가 하는 것을 알아본 셈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말씀은 구원신앙이라는 나무의 뿌리가, 그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가, 그 뿌리 근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농부는 이래 과수나무 이를 기르고 열매를 맺기 원하는 농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농부는 그 과수나무가 열매가 부실하고 자꾸만 선 과일이 떨어지고 그러면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뿌리의 차원에서 대처를 합니다. 열매의 차원, 가지의 차원, 잎의 차원이 아니라 뿌리에 집중을 하고 그 뿌리에 필요한 영양분을, 거름을 많이 주고 북을 돋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에서 그 양분을 나무로 공급하고 그 진액으로 공급하잖아요. 그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경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신앙의 뿌리, 구원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를 항상 잊지 않아야 돼요. 이건 사실은 예수님 믿는 초기, 예수님 믿는 처음부터 이걸 배우잖아요. 예수님 믿는 처음부터. 그런데 그 처음 배우는, 예를 들어서 처음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의 초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초보이지, 초보 신앙자가 배우는 진리, 복음 진리가 초보는 아니에요. 언제나 그 진리는 거대한 진리요, 바로 언제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동안의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항상 그 근본의 뿌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우리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먼저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구원받은 사람의 복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합니까? 예수님을 믿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보다 복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구원과 그 영광을 다 담아낼 적당한 표현이 없어요. 아무리 놀라운 그 문학을 하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그 구원의 은총을 다 담아낼 수 있겠어요? 사람의 구원이 사람이 희망하는 유토피아의 시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이름과 나라를 걸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과 나라를 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삼위 전체를 동원하셔서 성삼위 전체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하셨으니, 이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최대의 걸작품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래서 일반 문학이나 일반 어떤 인문학적인 그런 어떤 표현들,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문제,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이 구원의 영광에 대하여 이런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가서 성령께서 어떻게 그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셨는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였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말을 빌려 그 진리를 나타내신 것이 성경인데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어느 책에서, 어느 인문학 책에서, 어느 문예가의 작품 속에서 발견합니까? 잘 발견하지 못해요. 성경 속에서만 이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창조. 이 창조라는 말, 이건 아무에게도 붙일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만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라는 말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정말 놀라운 그런 어휘입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이 창조, 창작, 이런 말을 하긴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수준에서만 말하는 거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 이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새 창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새 창조라는 말은 옛 창조와 대조되는 말입니다.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다른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당신 자신의 자존하시는 모든 속성, 성품, 영광을 동원하여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 옛 창조든 새로운 창조든 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요. 새로운 창조다 그랬으니까 옛 창조는 무시한 건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새 창조를 하셨다고 해서 이전의 첫 창조의 의미가 무색하게 하게 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과 영광이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경의 창조예요. 자, 택한 백성들의 구원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이것이 바로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자, 새 창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 새 창조예요. 옛 창조는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는 그 창조예요. 그러니까 그 옛 창조의 영광의 연장선이면서도 그보다 더 나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입니다. 자,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단과 악한 영들과 사람들로 인하여 훼손된 옛 창조의 영광을 회복하고, 자, 이 새 창조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회복하는 게 회복의 은혜. 그러나 더 나아가서 새 창조의 완성된 세계 속에서는, 자, 옛 창조가 사단과 악한 영들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옛 창조의 영광이 많이 훼손이 됐어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깎여져 내려가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인 옛 창조물에 여러 가지 손상이 생기고 일그러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창조,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룩하시려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죄의 세력이 없습니다. 오직 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목사님 통해서 계속 강론받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영광과 절정을 나타내잖아요. 우리가 시간마다 들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기에 추한 것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없어요. 거기에 아주 더러운 것이 없어요.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화로운 것만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 새 창조의 완성 속에 아픈 거, 병든 거, 사망 뭐 이런 것이 없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같이 읽으십시다.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사도 베드로는 이 새하늘과의 새 땅의 특성을 의에 거하는 바, 의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뭐가 있는?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그랬어요. 새로운 창조의 완성 속에 이것이 들었어요. 이제 새로운 창조에 속한 우리의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속에 이제 완성이 될 때 우리 속에 죄의 잔재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사람처럼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희락하면서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니 참 우리의 구원을 좁은 의미로 우리의 행복에 집중하는 데서 더 높여야 돼요. 시각을. 자,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간대.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행복에 집중하는 차원에서보다 더 높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그 나라와 그 놀라우신 영광의 차원으로 높여야 돼요. 그러게 될 때 우리 심령이 정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을 겪으면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눈을 떴다 그러면 우리 현안이 당장에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현안, 우리 자신의 연약,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정욕, 또 밖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여러 세상에서의 그 삶의 조건들, 거기다가 사단이 우리를 날마다 시험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의 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늘 우울한 그런 조건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은 자로 우리는 사도 바울같이 말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계세요. 자,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같이 읽으십시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긴다고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영광의 깊이와 높이가 어떤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은 뭐, 창조가 다 아름다워요. 꽃 한 송이도 다 아름답죠. 모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의 모든 입은 영광으로도 들에 피는 백합화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해. 그 꽃을 누가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피조물도 영광스럽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최절정은 무엇인가?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첫 번째 창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의 최절정입니다. 모든 우주 만상,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 식물 동식물 다 모든 피조물 전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있게 만드셨어요. 가끔 신문에 달에 가서 살 꿈을 꾸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달에 훌륭한 도시가 건설돼도 나는 거기 안 갈 겁니다. 왜 달을 갑니까?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완전한 세계, 본래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최고로 걸작품, 사람이 걸작품이 하나님이 걸작. 그러나 어떻게 되었어요? 전도서 7장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곧게 의롭게 지으셨으나 죄를 지어 사람이 많은 꾀를 냈느니라. 그래서 죄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람을 아주 흉하고 못쓰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처럼 비논리적으로 행동하는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물들도요 아주 논리적이에요. 동물들도. 예? 어느 화면을 보니까 애기 가까이에 물잔이 애기 가까이에 있는데 그 난간에 있어. 그러니까 고양이가 애기에게 떨어질까 두려웠는지 그 잔을 안으로 쑥 밀더라고요. 안 떨어지게. 아주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얼마나 비논리적인지 몰라요. 새가 자기가 자기의 새 새끼를 기르는 모습을 보면요 대단히 논리적이에요.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는데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빠 새가 물에다가 어미를 먹여요. 이야, 놀라워요. 놀라워. 사람도 그러기는 한데요. 사람 안 그런 사람 많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얼마나 이게 누추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없다 모른다 그러면서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가졌다고 박사를 줍니다. 이 얼마나 비논리적이에요. 모든 분야의 박사들이 다 하나님 믿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질서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 그 학문적인 질서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 나한테 하나님을 말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을 믿을 정도는 나약한 자가 아니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나한테 전도하지 마. 이것이 사람들의 본질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려만.
그래서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부글거려요. 이 인간의 악독에 대해, 이 누추한 인간에 대한 아주 하나님의 분노가 그냥 이글거려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죄에 하나님을 거스린 대적하는 악한 사단과 그 영들, 꾀임에 빠져 죄를 지은 아담과 그 후손들 전체에 대한 분노를 쏟으시려고 지옥불, 지금도 지옥불이 타고 있어요. 지옥에 들어간 사람 계속 그 불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에서는 죽을 자유도 없어요. 죽을 자유. 지옥에서는 나에 대해 그만 여기 있고 싶습니다. 아주 없는 존재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것도 되지 않은 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로운 분노가 정말 이글거리는 것이 성경에 가득해요.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악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는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 뜻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광폭해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보내신 주목적은 백성을 책망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더 강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셨어요. 아무도 끄지 못할 진노의 불을 토하시는 바로 그분이 정반대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라고 선지자들에게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인문학적인 차원에서 이게 성경이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문맥으로, 이 문학적인 문맥으로 보면, 구약 성경을 어느 선지서도 읽으면 문맥을 보면 맞질 않아요. 한참 하나님의 진노,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시다 어조가 바뀌어가지고 사랑의 위로와 그 놀라운 사랑의 그 격려가 쏟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맥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냥 부글부글해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것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사야로 하여금 바로 그 이사야서 1장에서 그렇게 분노를 갖다 쏟아내 기록하라고 하는 이사야 1장에서 전혀 상반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눈물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앞뒤가 맞질 않아요. 시편 90편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오 우리의 은밀한 죄는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스바야냐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뭘 이기지 못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그랬어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고.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사람의 문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전혀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고 그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성경대로 그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그 구원의 언약과 약속의 성취가 바로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속량의 은혜의 전인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전인을 맡기는 사람. 거기에 자기의 이제와 앞으로 영원한 운명 전체를 거기에다 거는 사람이에요. 누구에다 건다고요? 그리스도와, 한번 따라서 그리스도와 그 속량의 은혜, 그 속량에 거는 사람,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이 바로 그 요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한 의가 바로 그리스도와 그 속량의 은혜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미친다는 말은 전가된다는 말, 그 사람이 것으로 여겨진다는 말.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23절 24절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 전체를 실행하시는 거예요. 노아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아무리 해도 율법과 계명을 지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수준에서 구원하시지 않는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인간은 죄밖에 없는데 죄의 본성에서 의가 나와요? 안 나오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러므로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우리를 착하게 만들어 의를 행하게 하고 그 의를 공로로 삼아서 구원하는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누구에게 손을 대시는가? 하나님 아들, 당신 자신의 아들에게 손을 대셔서 우리의 죄성을 먼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처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참 놀라운 방식이죠. 근데 그러니까 죄는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몸의 행실로 나타나죠. 그런데 죄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숨어 있어요. 자리하고 있어요. 이게 죄. 그러니까 영혼 깊은 곳에 죄성, 정욕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하다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셔 죽으시고 살리시는 과정을 통해서 밖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으려고 늘 꼬누고 있다.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시네요. 항변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건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려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죄의 본성에서 나온다. 죄의 뿌리.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손 안 씻고 잡수셔도 좋으니까 더러운 손으로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비유. 그러니까 사람을 행실을 몇 가지 고쳐가지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뿌리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비하여 엄청난 대우를 받았어요. 이방인들이 알지 못하는 은택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방인들이 더 착합니까? 유대인들이 더 착합니까? 다 악해요. 그래서 이사야 50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길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또 이사야 5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히면 어쩌민고. 포도농사에 비유해서 너희들을 위해 해준 것 위보다 더 잘해줄 수가 없다. 그런데 너희에게서 나오는 건 들포도야. 들포도.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좋은 포도가 열릴 거야 라고 굉장한 기대를 가졌다는 말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아무리 좋은 조건, 아무리 좋은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들을 주더라도, 주셔서 다 사람들을 대우를 잘해요. 특별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더라도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의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거기서 사람을 건지는 일은 단순히 좋은 조건 주고 훈련과 연단과 교육을 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걸 반면 교훈식으로 반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워서 은혜를 주시고,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 그 유대교가,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더 나쁩니까? 유대인들이 더 나쁩니까? 똑같이 다 나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새로운 성품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자,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십니다. 아들을 통하여 속량케 하시고, 한번 따라서 아들을 통하여 속량케 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방식 외에는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예수님의 속량 완전성,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이게 하나의 줄기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예수님이 속량하셨죠. 성령께서 예수님의 속량의 효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3절에 그거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 다음에 디도서 3장 3절에서 우리는 전에는 다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다 속은 자요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3장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것으로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종교성으로 여러 믿을 대상 중에 하나를 골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의 믿음을 가졌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 가장 논리적인 일입니다. 어떤 일이라고요? 가장 논리적인 일이에요. 불이 났어 집에. 그런데 불이 나서 자고 있어요 안방에서. 논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이죠. 그 사람을 깨워 그 사람이 불난 상황을 알고 황급하게 피해야 되고 그 피할 구조대가 왔으면 그 구조대를 따라서 자신을 피신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논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 아래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진노의 지옥의 불이 끓고 있는데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고 각종 악행에 젖어 있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대상으로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듣게 하실 때 성령께서 긍휼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뿐이구나. 예수님이 행하신 그 속량의 은혜, 그 속에만 내 구원이 있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그걸 믿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속량.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 속량에 대한 걸 이제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속량이란 무엇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그러나 다시 한번 노예나 죄수를 풀어주기 위해 지불한 몸값을 가리킵니다.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처리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첫째는 죄값을 치러야 돼.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돼. 죄인을 구원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게 하셔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얻어지는가? 하나님 앞에 그 의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면 정죄받아 지옥에 가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의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율법과 계명을 완전히 지켜야 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속량, 그 속에 뭐가 있는 거 아니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과 의를 행하게 하시는 것 두 가지가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속량이라는 말씀이 단순하게 예수님의 피 하나만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피의 효력이 왜 효력이 있는가? 예수님이 평생 나면서부터 죽으시기까지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능동적으로 율법을 순종하셨어요. 요즘요 이상한 집단이 생겨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예수님의 율법의 순종과 계명 순종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없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왜 효력이 있는가? 예수님이 의로운 자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는 순간 율법 아래 자신을 놓으시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는 일에 자신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원죄가 없으셨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받으셨죠. 한 번도 시험에 넘어진 적이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율법을 순종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우셨다고요? 순종을 배우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순종 안 하셨다고요? 이건 잘못된 정말 비성경적인 이단이에요. 온전하게 되셨으니 거기에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하셔서 구원의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완전하게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그 피가 그렇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 합니다. 예수님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제정하신 분인데 왜 율법을 지키시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셨다는 거예요. 무슨 율법을 어기셨냐 그랬는데 안식일을 어기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신 적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잘못 이해하고 사람의 규례를 만들어가지고 안식일로 사람을 얽어매고 있는 그걸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뭐라는 걸 보여주신 거지. 예수님이 안식일에 소원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같지 않아요. 논리, 이건 잘못된 이런 악한 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제정자이시면서 스스로 율법을 순종하는 자로 오셔서 우리 대신 율법을 완전히 이루셔서 그 의를 마련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의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의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 우리 것으로 여겨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구원신앙의 뿌리는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전체는 나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필요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계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 전체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근거입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행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실은 그걸 가리켜 이제 성화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건 그리스도의 것에다가 우리의 의를 덧붙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 속에서 진액을 빨아들여 열매를 맺는, 우리 인격의 열매를 맺는 거, 그게 바로 행실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누가 주장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선한 순종의 행실을 가리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우리 이제 시간이 다 해서 마지막에 디도서 3장 거기 있는 말씀 그것만 읽고 끝나겠습니다. 자, 디도서 3장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나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의 유익하니라. 이 선한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에 뿌리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